피곤하십니까? 그 작년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평균 근로 시간이 많았다라고 해요. 멕시코 다음이었었는데 드디어 1등을 했어요. 멕시코를 누르고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해요. 얘들도 일하잖아요. 네, 알바하냐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네?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 이 시간 오는 거, 주일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다들 교회 안 다녔을 때는 자는 시간이죠. 자다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잠깐 밥 먹고 또 자야 되는 하루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충전받기 위해도 이 모자란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저도 아침부터 이제 애들 깨우려면 온갖 친절한 언어들을 이제 아이들 향해서 날려줘야지만이 간신히 일어나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힘든 거예요. 또 날씨가 추우니까 더 이렇게 좀 움츠려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힘들게 한 주간을 또 일하다가 몸된 재단에 나왔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려면 주 4일 근무가 돼야 돼. 제가 보기에는 4일 근무하고선 일할 거 일하고 이제 놀 거 놀다가 이제 쉼을 얻고 충전된 상태에서 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또 이제 기도해야죠. 그만큼 일하지 않아도 평균 근로시간이 그만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니까 그만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은 또 그것으로 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조금 더 예배하고 주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 이 선순환이 있잖아요. 악순환이 되면은 내가 내 힘 따라서 내 능력을 의지해야 되니까 더 일하고 더 일하니까 주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못 살 가능성이 있는 이제 첫 번째 세대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후세대들이 조금씩은 좀 나은 삶을 살았어요. 전체적인 평균했을 때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환경 자체가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새 먹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옛날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한 반 이상이 취업 때문에 정말로 고민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전에는 대학 가운데서 직접 회사에서 찾아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뽑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가 그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세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남들 힘들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또 여유가 없어져요. 뭔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 쫓기는 분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정말로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누려야 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순간적으로 지나치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또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하진이 이제 잘 때 보면은 얘 누구지? 뭐 그런 생각 뜬금없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커져가지고 얘 누구지? 갑자기 그런 생각. 그러면서 어제는 얘도 좀 몇 년 있으면 집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이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그런 인식을 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사는 거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간 후에는 그 시간에 했어야만 했었던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돈 벌면 이거 해야지. 돈 생기면 할 수 있는 것 있겠지만 시간은 지나가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주께 마음의 소망과 기대함을 두고
내 삶의 주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으로 모였어요. 예배 시간으로 모였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잠자는 것보다 훨씬 더 강건함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오래 자면 허리 아프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또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좀 서론이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힘들게 왔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또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근데 씨앗이 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또 돌밭에 뭐 가시덤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길가에를 왜 뿌릴까? 가시덤불 돌이 있는데 왜 뿌릴까? 우리나라의 농사 보면 씨를 뿌릴 때에 잘 이제 밭부터 이제 잘 정돈하고 돌을 제거하고 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좀 다르게 먼저 씨부터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고를 걸 골라내는 그런 농사법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씨앗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 너무나도 바쁘니까 말씀이 제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마음 생각 가운데 전혀 마음의 감동이나 또 마음의 어떤 생각 가운데 중심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길가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길가에 뿌려진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길가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받는 것 자체, 그랬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셨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길가 그 부분을 바라봤을 때에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믿는 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은 주님을 항상 의지함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살아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씨앗이 심어졌어요. 이게 맞을까 아닐까 긴가민가한 사이에 사단이 그 뿌려진 씨앗을 그대로 걷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개척한 교회마다 이야기한 것이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요청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보기도 요청을 왜 할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그 최전방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입장에 있어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역에 속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빼앗기는 거, 사단에게 있어서는 빼앗기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는 순간이 바로 복음 전파의 순간이고 그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한번 걷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전화도 안 오다가 복음 전하려고 전도지를 이야기하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전화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갑자기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딴 생각이 계속 나고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지금 딴 생각하고 어지러우신 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시간도 복음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이 10년 가운데 심겨지는 그 순간인데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딴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지금 사단이 나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전잖아요.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바로 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방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그냥 밥상을 다 차려놓고 나는 그냥 가가지고 먹기만 하는 그 순간이 아닌 것은 왜 그래요? 사단이 집중하고 있다라니까요. 그 순간 싫으니까. 말씀 전해지는 것이 싫으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사단이 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빼앗아 가지고 같이 지옥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게 되면 듣는 사람은 알아요. 물건을 어디 가서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려는 사람이 별로 확신이 없어. 에이, 이거 뭐 쓰면 뭐 그냥 그럭저럭 쓸만해요. 그럼 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충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근데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되고 유익을 통해서 지금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도 좀 그런데 그냥 전하는가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니까 사단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일을 계획해. 3일 동안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면 사단은 5일 이후의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끊임없이 계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돌밭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했을 때에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있는 그 돌밭은 길가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신앙이에요. 길가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근심, 걱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나죠. 사단은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빼앗긴 영혼을 다시 한번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멀쩡하게 잘 되던 일들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안 돼.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되던 집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안 돼. 그만큼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많이 있는 집안일수록 그렇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더 집중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의 문제는 곧 넘어지게 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집안 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적인 토대가 구축된 이들은 훨씬 더 이런 방해들이 덜하게 되는데 문제는 처음 믿거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거. 돌밭에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돌을 제거해야 돼요. 밭에서 돌 제거하는 일 해보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밭이 조그마면 괜찮은데 막 몇천 평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 돌을 다 하나하나 일구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대 처음 믿음은 돌밭을 일구는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돌밭을 일궈내면은 돌이 뭐 밖에 치웠는데 돌이 날아가서 다시 오진 않잖아요. 한번 힘들지만 그걸 해놓으면은 내 뒤에 오는 내 신앙의 후손들은 그 안에서 토양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돌밭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안 치우면 누가 치워요? 내 후손들이 치우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인생이니까 내가 다 치우기 힘들다. 좀 남겨줄 테니까 네가 좀 치워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하나 거둘 것을 좀 걷어내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후손들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믿음 생활에 나 교회 다녀,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한 주간 말씀 듣고 또 밖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모든 것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 표정도 변화가 되고 마음과 생각, 중심, 정체성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가 주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눕고 싶으면 눕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강한데, 내 자아가 강한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나 박해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이 속해 있는 데서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을 나누고 베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관계성 가운데서도 참아야 되는 것. 운전하다가도 막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잠깐 집에 가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나오는 이제 입구가 조금 이제 좀 코너라서 좀 약간 좀 위험해요. 두 사람이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부딪히진 않았는데 부딪힐 뻔했던 것 같아. 한 사람은 내려서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밖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서 축복의 말씀을 서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차에 대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내려가지고 이제 잡고 있고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참으셔야죠.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 은혜가 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귀를 좀 살짝 막아주고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변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 말하고 있는 그 돌밭이라는 것은 돌밭을 일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밭으로 만들고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 자체가 없으면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밭을 일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몰라요.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그 돌밭을 읽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들과의 대화와 믿음의 권면, 나눔과 또 함께함을 통해서 그 돌밭을 어떻게 일구고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나아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또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혼자 마음먹고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근데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단순한 다른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창조주 되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임받고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어느 정도의 결단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방법, 그것보다는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편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그 구조 파악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 구조와 원리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근데 성경 200~300번 보려면은 문제는 은퇴해야 돼.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일 하는데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멀리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이 더 구비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 내재된 여러 가지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불순종이 생기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야 돼. 끊임없이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돼. 나는 오로지 통로, 아주 큰 수원지에서 집에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큰 파이프 통로예요.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의 욕심은 끊임없이 최종착점이 내가 돼야 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나로 향해서 들어와야지만이 기쁨과 평안함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자체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혔는데 세상에 염려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세상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세상을 온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될까? 뭐 그런 생각들, 세상에 있어서의 염려 자체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염려들이 심령에 다가오게 돼서 그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 또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막는 것의 또 대표적인 것이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드리라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항상 이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말씀이 부담스러우면은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베풀기보다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은 주변에 가시덤불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거죠. 가시덤불에 대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내 마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걱정한 거 없으세요? 우리는 왜 걱정을 끌어와서 할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좀 끌어오면 되는데 왜 떠다니는 걱정을 다 잡아올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자체가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에 있으면은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재물의 가치를 두면은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둔다라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내 안에 두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열매 맺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요소가 있을 때에 잡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잡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야,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잡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은혜로 풍성함을 함께 하시는데 근심과 염려의 문제, 재물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것만 잡고자 하면은 내가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안 잡으면 흘러가고 나오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데 잡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을 방해하는 악의 요소로서 자리 잡고 그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잡으면 돼요. 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새가 있을 때에 새가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새 집 근처에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새똥이. 날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다가 뭐 눈 달려가지고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집 짓는 건 막을 수 있다라니까요. 안 잡으면 돼요. 잡지 않으면. 가시덤불.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 일들로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 그것만 바라보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밭.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는 적합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깨닫긴 하잖아요. 집중하면은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은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깨닫는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아, 나는 은혜 받았어. 그것은 바로 이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적용하고 그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하고는 그 본질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용해 봐야 됩니다.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서는 몰라요. 해봐야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어요. 말씀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 이해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함과 친밀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서는 밭이 좋으면은 씨가 썩은 건 아니잖아요. 씨가 썩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했을 때의 밭의 문제인데 그 밭 가운데서 씨앗이 심어졌을 때 분명하게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강함 또 어떤 그 축복과 충만함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동일하지? 믿는 것과 믿지 않을 때가 왜 동일하지? 왜 그러지? 마음밭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 자체가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행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좋은 집이 있어요. 저 집을 사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5년만 지나면 두세 배 오를 것 같아. 이건 확실한 정보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안 사면 끝나는 거죠. 사면은 유익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행함이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견뎌오고 버텨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밭들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밭이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인 거예요. 열매 자체가 어떤 이들은 30배, 어떤 이들은 60배, 100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좋은 밭이거나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지금 모습입니다. 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쓰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길가도 되고 가시밭 풀도 자라나고 돌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들이 있게 되잖아요. 관리 안 하면. 누군가가 거기다 갖다 버리면, 관리하는 데서 갖다 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좋은 밭을 계속해서 일구고 나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고하고 힘들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버텨나가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버텨나가는 거, 내가 그 순간을 지키고 버텨나가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10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밭을 일구고자 하는 삶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 뭘까요?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움직이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자 하는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 마음밭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하게 채움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길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주께서 작은 것이라도 주셨을 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뿌려주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또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우리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감이 두렵고 또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서 세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